솔로몬 왕은 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주를 경외하며 그 안에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들, 그것이 너의 일이든 그것이 너의 가정이든 그것이 너에게 생기는 삶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삶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자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도니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실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음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족하는 삶.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족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을 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바로 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삶, 둘째는 이것을 내가 배웠느니라. 자족하는 삶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다른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떤 요리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방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살면서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족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자족하지 않는 삶을 삽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자족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여건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편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바른 삶으로 배워가는 것. 우리에게는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 배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삶이 다 틀렸습니까?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거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자는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거부가 말하기를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또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가지는 것이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가지는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다고 하는 것, 많이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불편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쓰고도 남을 만치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사랑하는 심령, 그것은 이미 마음에 타락한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지면 편한 것은 있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갔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더 많다고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가졌으면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나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세상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더 나은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보면 배가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보면 그걸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그 내면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평생을 애를 씁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교육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제일이 되어야 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릴 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칭찬해 주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이 아닌
12 제자들, 자기 제자들한테도 다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은 빼놓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믿고 살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오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더 가지면 행복하고, 그러나 그것은 얼른 들으면 뭐 잘못된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기쁨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밤에 누워서 잠잘 때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족하는 삶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도 겪었고, 어려운 시간도 겪었고, 즐거운 시간도 겪었고, 힘든 시간도 겪었느니라. 실상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죽기 바로 전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고, 그것이 자기의 현 상황을, 환경을, 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족의 정의는 환경을 넘어서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배웠느니라, 내가 이 시간에도 내가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 다 기쁠 수는 없죠. 아마 삶이 암담하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삶을 스쳐가며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는 그러한 시간들, 후회하는 시간들, 미련이 있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시간을 기쁨으로 웃으면서 나날을 보낸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동역자들이 대부분이 그를 떠났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의 때였습니다.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족하는 시간을, 자족하는 삶을 내가 배웠느니라.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여건과 관계없이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면 정신 실성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 외적인 그러한 모든 요소로부터 온전히 해방받는 삶을 가르쳐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외적인 요소로부터 해방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삶의 그러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결핍되면 마치 우리 몸에 중요한 요소들이 결핍되면 아주 심각한 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균형을 잃고 흔들립니까? 이것이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연결되십니까? 여러분 삶의 환경의 결핍이, 환경의 문제가, 필요의 문제가 오면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의 벽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십니까? 두 번째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많이 삶에 적용하시는 절수가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자족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족에 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는 삶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관점이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내 삶을 돕고 계시면 어떠한 삶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어떠한 외적인 요소가, 환경이 다가오면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질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신해 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러한 죽음의 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부지간의 결혼으로 인하여 이혼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 그 아픔들까지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자녀들이 다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들의 삶이 망가짐으로 인하여 받은 그 아픔들도 그런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능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들, 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채워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또 어떤 교육으로부터 어떠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족하는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를 스스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족에 결구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배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읽으셨던 그런 밀러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죠. 영국에. 그런 2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터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기에 고아들을 돌보며 그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여가는, 기도를 통하여 먹여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한 자입니다. 여기에 절수가 하나 빠졌는데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가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그러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약속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너희가 삶을 바꾸면, 돌이키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입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경 안에 자기를 가두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서고 여건을 넘어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에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환경에 갇혀 삽니다. 너무 여건에 갇혀 삽니다. 너무 어떤 외적인 요소에 우리는 갇혀서 삽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곳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삽니다. 그것이 집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그 보험을 우리가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보험이 집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집이 불이 나도 보험이 커버할 거고, 도둑이 들어와도 보험이 커버할 거고, 집에 지붕이 새도 보험이 커버할 거고, 집에 대한 모든 것은 그 보험이 커버를 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우리에게 7,000개 이상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리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삶을 도우리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사인할 때 여러분의 모든 집에 대한 걱정을 집보험에 내려놓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여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의 시간을 비록 어두운 그런 감옥에서 하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영원한 내세에 대한 그 중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겪고 있는 그 경한 이 세상의 작은 것을 능히 이기고 삶의 시간을 자족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그분 안에 사시는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그러한 요소를 여러분이 능히 넘어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